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죠. 특별히 빌립보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을 처음 전해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빌립보는 상당히 애착이 있는 곳입니다. 한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고 선교 사업에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도운 성도들에게 감사와 안부를 전하는 선교 편지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이어주고 정리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바로 천국 시민권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머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빌립보를 군사와 학문, 교육, 경제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주한 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모두가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였는데요. 빌립보 성도들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삶의 양식과 가치관도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 땅의 것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고 존재가 바뀌었는데도 그들의 삶의 내면에는 여전히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살아가며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 수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불안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록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죠.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한편 빌립보 교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더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경쟁하며 다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화해를 권했습니다.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교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경쟁하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의 삶과 가치관, 문화, 생활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갈등하고 분열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단어를 자신의 서신서에서 무려 164회를 사용했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이 말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말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또 다른 견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6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로 넘어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9절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인 4장 말씀을 보면 여러 겉면들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러한 겉면이 여러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겉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기쁜 일보다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 앞에 보이는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 너무나 미워 죽겠고 꼴보기 싫은데 여러분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보면 사실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문제와 어려움, 염려와 걱정투성인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살아가기가 버겁고 하루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우리로선 해낼 수 없는 겉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겉면들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겉면들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겉면들이 주 안에 이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다시 우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여러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핵심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근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언어, 행동, 인격과 모든 삶,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주님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 주신다면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나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주님께 속한 자를 속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꼭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여러 가지 건물을 통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우길 바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 곁에서 늘 주님이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해선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뜻이 맞다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하나님 자기 주장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이 우리의 이 안에서 행하시며 나타내시는데 그것조차 내 힘으로 한다고 내 것이라고 내 뜻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하나님 무지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할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2024년에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2024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을 목람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뜻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